문제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 내가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낫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가 낫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하여진 것을, 또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문제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병든 그 중에 가셔서 친히 찾아가셔서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그것도 무덤에 장사한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거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더 많이 늙기 전에 아들 낳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세가 되어서 모든 기력이 쇠하여진 그때에, 사라도 태의 문이 닫힌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알 수 없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 전쟁 속에 온 세계, 또 열방을 향한, 또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막으지 않으시고 온 세계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워지고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셧다운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침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마음 아프고 분하고 서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상황,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든 이거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것이거나 가정을 향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없어지는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개인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경에서 주신 메시지가 있지만 10가지 재앙에는 그것이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파라오를 향해서 너 말을 안 들어? 내 백성 내보내지 않아? 그래? 너 한번 혼나봐 하고 하나님이 복수하듯이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는 많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을 향한, 이집트 사람들을 향한, 파라오를 향한 뿐만 아니라 이집트 속에 있지만 때로는 그 재앙에 몇 가지는 구별되어 있지만 고센 땅에서 풍요로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세 파트에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이 주시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오늘 좀 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 오늘 읽고 있는 우리 독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 답하라, 버리라, 지우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라, 버리라, 지우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답하라는 겁니다. 답하라. 무엇을 답할까요? 누가 주인인지 대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그리고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땅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모든 세상의 주관자인지 보았느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 두 사람의 대화로부터 촉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대화입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제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파라오에 대한 마치 대답과 같이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6장 7절, 7장 5절, 또 더 나가서 피재앙, 파리재앙, 장자죽음 재앙, 홍해 앞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계속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로 했으면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재앙 전에, 재앙 중에, 그리고 재앙이 끝나고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이 재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고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이 땅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날강의 그 젖줄기와 같은 날강이, 그리고 그것이 끝에 이르러서 삼각주로 이르렀을 때 그 땅은 얼마나 풍요하겠습니까? 알아서 범람해 줍니다. 알아서 강물이 넘쳐서 온 땅을 적셔줍니다. 적셔주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마르지 않고 넉넉하게 물이 부족함 없이,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그들은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생명을 주는 줄 알고, 그 강이 먹을거리를 주는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온 땅을 주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삶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 삶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냐? 너의 공급자가 누구이고, 너의 명령과 기준이 되는 자가 누구이며, 내게 복 주는 자가 누구이며, 너를 창조한 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고 단상에서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목사의 얘기도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좋은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내가 죽고 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주고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이가 주인인 줄 알고, 물질이 주인인 줄 알고, 또는 내 어떤 계획이 주인인 줄 알고 살지만,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아니고, 그리고 사장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첫 번째, 대답하라, 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버리라. 무엇을 버려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왕고한 파라오를 향한 일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신들을 향한 심판이고 재판입니다. 제가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답하라. 누가 주관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신봉하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우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이 이집트 땅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이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강의 신 크놈, 다산의 신 헤케트, 풍요의 신 하토르, 땅의 신 오이리시스, 태양의 신 라. 이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죽음의 신 셀케베트,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을 향한 심판인 겁니다. 이스라엘 고대는, 또 옛날에는 다 이런 신들을 믿고 살았겠죠. 지금도 여기저기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 가보셨습니까? 네팔에 가면 조그만한 소녀 아이를, 그 아이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마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그렇게 잘 엄선해서 이 조그만한 아이를 신으로 섬깁니다. 신은 언제 바뀌는가? 매년마다 바뀝니다. 이렇게 신을 바꿔가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라고 치부하고 여기는 것이죠. 일본에는 8만 5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섬겨오고 믿어오던 신들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돌마다 다 그것을 우상화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신이 없는가?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없는가? 아니요,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우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식별하는 방법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생각의 끝, 그리고 반복되는 생각이 바로 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끝에 이르면 결국 무의식 속에 드러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바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내 생각의 끝,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생각, 끊임없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런 거지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끊임없이 저 사람은 안 돼, 끊임없이 나는 그런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받았어, 나는 그렇게 자라났어,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결국 끝에 다다르는 어떤 목적과 같은 그 생각,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음란이든 그것이 어떤 나 자신이든 내 생각 끝에 다다르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돈의 주된 흐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재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된 재물의 흐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주로 어디로 흘러갑니까?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고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나 또는 내 희망이 꺾일 때, 간절한 기도, 나의 간절한 기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진짜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며 받아들이며 수용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이 신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목적한 바가 신이 되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또는 하나님을 없다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언젠가 신앙을 버렸어요.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다가, 때로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형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원망을 들어보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오늘 내 가운데 희망이 꺾이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직장, 내가 그렇게 세워가길 원하는 사업장, 때로는 내 관계, 또는 이런 것들, 심지어 내 건강, 재정이 어려움 왔을 때 내 신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는 감정의 선이 건드려졌을 때입니다. 감정의 선이.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물음표를 달아보십시오. 나는 왜 화가 나지? 왜 화가 날까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내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못마땅하고, 이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신은 누구인가? 때로 내가 그 감정에 묶이고 매여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때, 폭발하고 있을 때, 여러분 화도 습관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우상은 누군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우상들,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포함하여 보이지 않는 우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서 이 고전과 같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출애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신기하다. 와, 하나님 대단하다. 믿을 수 있나? 이 뭐야 이거? 야, 그런가 보다. 아니면 10개 재앙이 있었나 보다. 그때는 그랬나 보다 하고 오늘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설교를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올 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우상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상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우라는 겁니다. 지우라는 거. 무엇을 지우는가? 이집트의 죄된 습관을 지우라는 거예요. 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첫 번째, 대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대답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어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대웅전에 들어가서 불상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수없이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잘 식별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식별할 뿐만 아니라 알 뿐만 아니라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2층에 앉아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예배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층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여기에 든든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기둥의 개수를 파악하고 역학을 검사하고 또 이 모든 콘크리트의 밀도를 조사해서, 그리고 이 철근의 숫자를 다 이미 알고 있어서 설계도를 보고 나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하고 지금 2층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죠.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앉아 계신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깨달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익숙한 대로 살아갑니다. 담배가 백해무익한지 사람이 다 압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화내면 안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내 삶에 화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것, 왜 그럴까요? 알지만 내 습관이 이미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살고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쳐야 거기서 3살 버릇 8 간다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주인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 자신을 순종의 그릇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습관의 힘이란 책을 쓴 찰스 두히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습관 고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걸 완전히 중단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뇌가 부지런히 활동하는 걸 멈추거나 다른 일로 관심을 돌린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떨쳐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요컨대 새로운 반복 행동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습관 패턴이 자동적으로 전개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또 충격을 받아도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는 어떻게든 지나갈지 몰라도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주신 숙제 다시 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나는 여전히 반복되고 계속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아도 바뀌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어떤 화면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서 여러분이 그 유튜브를 열어보시고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광고는 무엇이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갖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고 그게 나 자신이고 그것이 나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기도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소망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알아도 깨달아도 묵상해도 기도해도 내가 오늘 그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을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내 안에 변화에 대한 그 도전과 연습과 훈련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훈련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 선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전화기 돌리기보다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 감정에 묶이지 않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하는 제1의 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1차적인 연습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가정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되면 세상에서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좀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잘 하시던데요?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면을.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 상사 밑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척 하는 것이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뒤에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기도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인가? 아니요, 기도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생각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 묵상하는가? 왜 말씀 묵상을 하는가?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연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헌금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사역, 왜 사역해요? 우리 왜 사역해요? 왜 봉사해요? 그것은 내 봉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내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사역한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뭘까요?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왜 공동체로 모여요? 왜 구역으로 모여요? 왜 셀로 모여요? 이 셀 없으면 교회 다니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구역 없으면 내가 구역에 묶이지도 않고 구역 예배 안 가도 되고, 못할 짓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연습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출애굽 광야를 통해 그들은 애굽의 습관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습과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주인인지. 그리고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헛되이 믿고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우라. 우리의 모든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모든 습관들. 여러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 세속적이면 세속적이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상적 그리스도인, 세상을 닮은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 계십니까? 어떤 감정 속에 휘말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고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하며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관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어려움이 벗어나느냐, 그런 것을 넘어 오늘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이 혼탁한 나의 생각의 번잡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고난은 있고 고생은 있고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시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듣고 거기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훈련과 그 채찍과 그 징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어차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 일어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개척하고 너무 힘들 때, 너무 마음 무너지고 이걸 그냥 저 한 목사님한테 넘기고 나 그냥 어디 떠나버릴까, 해외로 가버릴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대요. 그분도 한 200명 섬기는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기 때문에 인사차 한번 갔대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벌목꾼이래요. 벌목꾼. 그럼 나무를 벌목하면 그 나무를 그냥 바로 어떻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파는 게 아니고 그 잘려진 큰 통나무를 저 지하 어딘가에 그냥 묵혀둔대요. 그리고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어떤 그 컴컴한 방에, 그 컴컴한 창고에 오래 동안 머무르는데 최소 1년이랍니다. 거기에 묵혀둔답니다. 거기 습도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습도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 단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관리자가 문을 조금 열어둔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는 그 조금 열어놓은 그 빛이 조금 연 게 아니라 마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은 것 같은 숨을 쉬게 된답니다. 그때 이 나무가 사는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이 나무를 그 다음 단계로 넘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 가운데 너무 아파하기만 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아파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노만 쌓이죠. 서러움만 생기죠. 답답하죠.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가운데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